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님과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신학적으로 약한 부분이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강조하시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또 아주 중간중간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14장, 15장을 쭉 보면 성령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구하셨는데 그 말에 따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불의 해같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자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죽이겠다고 이야기 협박해도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를 전한다면서 성령 받고 나서 순교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들 숨어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통에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긴 거죠. 뭘 맡겼느냐? 복음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사람의 태도가 다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무당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산이 있어요.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에 언제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계룡산에 가보면 온통 그 초들이 이렇게 그 골짜기마다 초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무당들이 구술해서 그렇습니다. 계룡산이 신성시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혹세무민하던 사상이 주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타난다 이야기했어요. 정도령 사상이 있습니다. 정도령 사상을 한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그런 회장이 하나 있었어요. 정도령은 이씨조선을 멸망시키고 계룡산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꼭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령과 예수님이 나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 비슷해요.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자신들이 예수라 하면서 정도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정도령이 민간 사상 기반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런 갈망은 있어요. 하층민들이 지배하는 핍박을 받는 세대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런 어떤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갈망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피조물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보기에는 정말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 다 망가져요. 강도 망가지고 산도 망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땅들도 사람이 들어가면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담이 가는 곳곳마다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 죄 때문이죠. 그래서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고대하고 있느냐? 8장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기근과 엉겅퀴가 나고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는데, 이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정화시키고 세상을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며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땅을 바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과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나 피조물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존중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도 세상에 보면 이제 점점 나무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무 나무나 베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을 산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도 그냥 취미로 사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슬로바키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탈리아의 큰 부자들이 이 돈을 받고 와가지고 큰 탑에서 사람을 사냥을 한 거예요. 한 사람 맞힐 때 돈 얼마씩 내기 하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요 근래에 나타난 거예요. 2000년대에 넘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조사를 해놨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그 나라 장관들도 있고, 사람이라는 그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가지고 인간 사냥을 하고 간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 임신부들 여기 총으로 쏴서, 요즘 아프리카에 가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자 사냥하고 곰 사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바가지 탈 쓰고 사람 사냥을 한 거예요. 사람이 잔인하면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무료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냐?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사단의 마음. 어찌 보면 그 죄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괜히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발로 차고 나무도 꺾어버리고 그냥 불도 질러버리고,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원하기 위해서 그 100년간 자라나는 나무들 거기에다가 풀 몇 포기 심어서 먹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는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까?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찌 보면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한 것보다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듭났다면 내 안에 성령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탄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120문도에게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하자 그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20세기 초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웨일즈의 이반 노브책이 임했는데 이 이반 노브책에게서 한 가지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탄식이었어요. 그 성령의 바람이 인도와 미국과 한국의 성령의 대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며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탄식이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통해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죽어가도 탄식이 없어요. 지옥을 간다 해도 별로 그렇게 그 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음은 사람의 마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은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과 그 지역에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성령이 갈급하시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폐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생긴 거예요. 의사가 이게 폐 한쪽은 이미 쪼그라들었고, 한쪽도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의사가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치유가 안 되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간호하겠다 하고 어머니가 간호를 하셨는데 우리 첫째 아들 이야기 듣고는 그 밤에 한숨도 안 주무시고 등을 두드리셨대요. 천천히.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로 이제 첫째가 어렸을 때 첫째가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자꾸 어머니 손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한테는 전화 안 해도 제 할머니한테는 전화해요. 어려서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 밤에 그걸 기억을 해요. 아기가.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어찌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1시간 두드릴 수도 있고 2시간 두드리면 밤새 등을 두드리면서 쓰다듬으면서 할머니의 탄식이죠. 탄식.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는 내버려 두고 우리는 무시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한 사람들을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탄식이 필요해요. 그런 탄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찌할꼬 하면서 내 자신에게 통해서도 탄식해야 되지만 남에 대해서도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밖에.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 못 시키느냐?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탄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탄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진정한 동역자예요. 누군가 문제가 있다 어쩌다 그건 잘 들춰내요. 그러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동역자예요.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겠다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주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의 탄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이 탄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성령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성령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바이올린, 첼로, 플룻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소리가 나요. 다 다른 소리는 내기는 하는데 한 곡조에 그래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합력하여서 하나에 된 소리를 내는 거죠. 똑같은 다른 소리지만 한 악보에 맞춰서, 한 지휘자에 맞춰서 그들이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어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써요.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시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려고 하시죠.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어찌 보면 사단에게 잡혔느냐, 하나님에게 잡혔느냐는, 성령님이 잡혔느냐,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 되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에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더 시끄럽고 분열된 교회였어요. 이유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해 먹고 살았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망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협력해서 하나 될 때 나타나요. 선한 역사가 나타나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개인의 구원을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해요. 협력하게 해요. 섬기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요. 오늘 성경에도 성령이 오셔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 되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최고의 선은 뭐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진정으로 소명이 있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된 역사를 나타내요.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듯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어떤 사람들은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아빠가 뭔 말하면 아빠는 바보니까 조용해. 이제 5살짜리 얘가 그런다 그러면 머리만 똑똑했지 그 얘기는 인격이 안 된 거죠. 인격이. 그러니까 얘기는 거죠. 얘기. 교회도 보면 신앙의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을 어른답게 보지를 못해요. 뭔가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뭘 잘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어른답게 보지를 못해요. 질서를 질서답게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조금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한다고, 무엇을 잘한다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사단은 이렇게 자꾸 네가 해서 내가 하면서 질서를 깨트려 성령의 역사를 망치려고 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합력하여 선을 자신을 낮춰요. 겸손해요. 남을 높게 하려고 해요.
남을 세워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끌어내서 나보다 성장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내가 드러나는데 방해되면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 사단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며 봉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겸손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성령의 또 역사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두가 영혼 구원에 전력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목사 말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마음 주셔서 야, 네가 가서 돌봐야 된다 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네가 가서 봉사해야 된다 해서 봉사하고, 그럼 그 성령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많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성령님이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살리기는커녕 죽여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탄식이 있는 사람, 뭔가 하나 보면 정말로 그냥 눈물이 나와서 기도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군가 아프면 하나님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맡기셔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신앙이 교만하면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러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지, 그러면서 비판하고 온통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분열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딴소리가 나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 되게 해요. 힘쓰게 해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울 줄 알고 주님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하고 자기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자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왜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00원짜리 하나라도 벌벌벌 떠는데 만약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 조금만 먼 자리가 있으면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되느냐? 그러지 못하니까 성령님 우리 안 쓰는 거라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 조종해서 못되게 만들고 돈이나 긁어 모으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남 무시하고, 지금도 조금 능력 있으면 짓밟고 남 무시하고 남의 뭔 조금만 죄를 들여다보면 온통 그냥 죽일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신유의 역사하고 이렇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 거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탄식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씩 되려고 힘쓰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다듬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 나는 사단의 마음을 품고 늘 사느냐 뒤돌아봐야 돼. 성령의 탄식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비판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성령의 탄식을 내게 주셔서 성령의 눈물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느 곳에 묻든지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그렇게 주님 드러내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십시오.